우리가 에베소서를 전체를 가슴에 담다 보면 그 모든 구속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예배라는 것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구속을 담당하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재하셔서 나를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거룩한 목적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 다른 말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끊임없이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 과거에는 공중의 권세하면서 따랐던 사단의 하수인이었고 철저하게 분지상 진노의 자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나를 구속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다움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염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하늘에 올라앉아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다음 삶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드러난 하나님의 선언이고요. 이것을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확증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면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교회는 각 사람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그들 안에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 그 온전함이 퍼펙트한 삶을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5장과 연결돼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교육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 예배란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 예배뿐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사장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임을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것이 에베소서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에 있으나 아니면 흩어져 있으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예배의 폼이 아니라 예배의 의식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인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앞에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부부 사이도 예배의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냥 사랑의 관계로 알았던 이 부부 사이가 일평생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냥 사랑이 작동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바로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로 받기 원하시는 현장이 부부 사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부 관계도 예배라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부모는 단지 낳고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우리 부모가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만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되는가. 앞에서 가르치는 어떤 면면이만이 아니라 삶의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임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자신의 예배자임을 선포하는가. 그래서 효도라는 것이 단장 물질을 공급한다든지 잘해드린다만이 아니라 일평생 자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의 면면이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자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편협되어 있는 것이 공동체 예배하고 여기서 헌신하면 이게 다 되는 걸로 알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은 예배당을 떠난 이후부터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삶의 이면이 사실은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일부만 보여질 뿐. 그래서 사실은 그 이면이 예배의 진정한 현장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예배당에서 함부로 행동할 사람이 있겠으며 누가 예배하면서 경거망동이나 생각을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끝난, 공동체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모든 삶이 자유롭고 모든 삶이 스스로의 의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정한 영적 예배의 삶에 많은 위험적인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또한 세상을 사는 모든 삶의 면면이가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유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을 우리가 고수했고요. 거기서 사람들을 항상 픽업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평면입니다. 입체가 아니죠. 뒷면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부분을 바라보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고분고분하시고 관계 잘 맺고 성격 좋아 보이면 아,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참 이 사람은 괜찮은 분이구나 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평가가 얼마나 왜곡됐고 잘못되는가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바깥에서의 모습이 사실은 그분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모습을 대부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한 말이지만 빌 할베스가 자기의 책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게 나의 본 모습이고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저도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 속에 뭔가 자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아픔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대부분 보시겠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책을 찾은 필라베스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책을 쓰면서도 그런 문제가 많았다니. 사람이 그렇게 이중적이구나. 이것은 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그림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리더십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졌던 아주 그 기라성 같은 수많은 목회자들, 그들의 삶이 얼마만큼 하루아침에 몰락하는가 대부분 보면 이중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짐 베이커라든지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결국 왜 몰락했는가? 앞에서는 복음 설교가였고 삶으로는 크리스찬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 수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났기 결국은 때가 되매 몰락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공동체의 예배 못지않게 우리 삶의 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모습을 원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면모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화답하는 것은 비단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 나가서 세상에서 입술을 열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가 결국 우리의 진면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세미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을 보면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주시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는데 이 속에는 오늘 현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노예제도 철폐를 외치지 않았을까? 노예제도는 비성경적이고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인간의 폐단인데 왜 노예제도의 척결을 그가 부르주지 않았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노예 제도는 그저 단순하게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 존재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노예 제도는 그 2000년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강력한 인간의 악습이 바로 이 노예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제도였어요.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 철폐를 외쳤다면 복음은
펼치기도 전에 이미 다 몰락해버렸을까요? 가뜩이나 그들이 선행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도 끊임없이 핍박과 탄압을 받았다면 국가의 제도를 뒤집어 엎어라. 이것은 초대 공동체 당시에는 교회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은 되겠죠. 크리스찬 상견들이 많아질 때의 노예에 대한 그들의 시각도 달라질 거고요. 또 크리스찬 노예들이 많아질 때 그들이 상견을 대하는 태도와 섬기는 자세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계급의 철폐를 외치기 전에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 그러면 어떤 직급을 깨뜨리고 어떤 상황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혁은 나로부터 영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변화의 영향력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은 긍정적인 마인드겠죠. 그러므로 투쟁이나 혁명이 아니라 복음이 파급되면서 인간의 존귀함이 가슴 속에 하나하나 농축되면 그 존귀함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이미 성경은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예제도 철폐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상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규범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요, 이건 철폐해야 마땅하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노예지만 어떻게 자기 상전을 향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오늘을 선용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권면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니,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갈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잘못됐잖아요. 자기는 아무 죄 없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 요셉이 자기 주인에게 저는 억울하게 팔려왔습니다, 지금 저를 저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면 더 많은 몸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애걸복걸 했다면 그의 미래는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겠지만 성경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 항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은 노예가 잘 돼 본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전 가슴 속에 울분, 눈물, 절망을 어루만지셔서 그 상황을 인내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형들의 악감정 때문에, 그들의 시기 때문에라는 그 불평, 원망, 원한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바라보며 쉽게 믿어지진 않겠지만 그것을 가슴에 담고 오늘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해서 언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지금 당장 고통이 있을 텐데 조금만 참아, 앞으로 13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하셨다면 누군들 못 참겠어요. 그래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을 묵묵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죠.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할 때 그의 충성심이 전달돼서 그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아니, 총무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그는 몰락하죠.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결국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거기에서 그는 분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간수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 있던 죄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게 요셉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좋을 땐 만세 부르고 나쁠 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못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무릎 꿇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누군들 성질 없습니까? 누군들 감정 없겠어요? 누구나 말하시고 누구나 다 성토하시고 누구나 다 분개할 수 있겠지만 그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 신앙이죠. 안 그러면 그냥 인간성인 거죠. 그렇다면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비전 앞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거겠죠. 어떻게 상황이 이렇습니까? 이건 도대체 틀렸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했다면 그의 운명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뜻이 있겠지 하고 잠잠히 보디발 앞에서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충성심이 완전히 왜곡돼서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8년쯤을 몰려서 감옥에 갔을 때도 내가 못 참아하는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위탁하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만날 때 기적은 나타나죠. 인간의 최선이 없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하면 기도 몇 번 하면 막 하늘로부터 떨어질 걸 알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인간의 최선이 먼저 준비돼야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철저하게 40년 기다렸습니다. 그가 40년 전 나이 40에 뭔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행동할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타이밍을 지나치게 앞세웠을 때 그는 실패자 40년을 또 보내야 됐어요. 광야에서 푹 썩어서 나는 죽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데 그가 최선 다한 게 뭘까요? 그냥 이들의 양을 하루하루 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철폐하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굴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노예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러나 그걸 멍에를 벗어버리고 도전하고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굴레 씌웠다면 묵묵히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 사랑, 섬김으로 나타나는 위대한 파급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상전에게 행하라 그랬다면 상전을 속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듯 하라. 사람이 눈만 가리운다면 얼마든지 가리울 수 있죠. 살짝 피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듯 하라. 문제는 어떤 봉사만이 아니라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상황, 공정치모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듯 자신의 모든 삶으로 상전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네게 씌워진 굴레는 부당하다. 너는 노예로 부름받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그러니 네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절망스럽지만 수용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중요하지 다른 그 누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이것은 권위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으면 이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두려워하며 떨며. 이것은 철저한 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합니까? 그분은 나 위해 당신의 생명도 내주셨는데, 아니 상전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눈가림만 하지 말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리라. 여러분, 노예제도는 근대까지도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까지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사실상 사대부의 나라였죠. 왕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대부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였고요. 대부분 평민과 노비들에 의해서 운영되던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노예 제도는 근대 와서 끊어진 아주 정말 잘못된 구습이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인간의 죄성만큼이나 길게 존재했던 악습이었습니다. 1787년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기의 포부를 드러냅니다. 노예 거래는 철폐돼야 된다.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그러나 벌써 300년 전이었고요.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운동이 선언된 것은 1863년이었습니다. 이제 100년 좀 넘은 거예요. 노예제도가 완전히 철폐된 것은 전 세계에서. 그 오랜 세월 지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노예 제도를 합당하다,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저들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의 노예가 되는 거다고 흑인들을 그렇게 짓밟았고요. 노예 제도를 옹호했고요. 미국 남부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를 끝까지 철폐하지 않고 그저 북군과 맞서다가 그걸 몰락했지요.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만의 성경이었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과 성경을 섞어서 성경 속에 자기의 뜻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 읽을 때도요, 잘못하면 자기 주관이 너무나 많이 가미가 돼요. 때로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주관이 아닌 이 말씀이 그대로 나 자신에게 선언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외부 강사를 가끔 모셔도요, 자기 주관으로 보면 왜 그분을 모셨지? 그분이 왜 그런 설교하지? 하고 은근히 자꾸 물타기를 해요. 그 굉장히 딱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한 사람에게 그런 나름대로의 가치를 심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어떤 성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물타기를 시도하고요. 다양한 생각을 거기다가 끊임없이 공급을 해요. 그건 자기 권위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 본의 적은 삶을 살 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핑계가 있고요. 다양한 변명이 있고요. 다양한 스스로의 공격이 있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노예 제도가 정당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철폐해야 되고 사라져야 되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래도록 계속되었던 악습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 제도 철폐, 이것은 악습이다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죽게 하듯이 순종하고 충성하라. 철저하게 섬기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을 우리의 직장 생활에 연계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이 본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모시는 상관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맹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죽게 하듯이 상대방들을 향해서 그런 섬김과 우리의 언행심사가 항상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영향력입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사라졌고 이제 이걸 바꾼다면 직장인들이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장 깔빙이 직업 소명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요. 목사는 목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사명 감당,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장갈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춘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역할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다 직업을 통해 소명을 받은 것이다. 소장농이든 시계공이든 하녀든 다 자신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그 모든 직업의 최 꼭대기에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귀한 게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자리 잡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유교 문화가 발전한 우리 같은 경우는 반상의 구분처럼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리고 펜대를 잡은 자와 그리고 몸을 쓰는 자의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에도 그런 사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미래전지로 열어가려면 무슨 어느 데가 장악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권위까지 갖고 그들이 모든 힘까지 갖고 영광을 다 갖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책임을 요구해야 되고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 지불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소시민이지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존귀해지는 세상이 복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가슴 속에는 또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 자식들은 그렇게 되겠지라는 야망 때문일까요? 욕망 때문일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상관없이 역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존귀한 소명입니다. 이것을 깔병이 말하기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집전하는 인물이라면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들의 역할입니다. 거리를 쓰는 청소부나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나 모든 사람이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죠.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는 노동자인과 동시에 상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상전, 그 경영자만 생각하기 쉬운데 경영자가 몇 분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묘하게 상전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내고 뭔가 하면 다 상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서비스업이 고도로 발전해서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하게 느끼는 그 마음이 사실은 상전된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노동만 했으면 됐습니다. 내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거두었습니다. 기껏 거기서 좀 더 상전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논을 붙이고 있다면 땅 주인에게 소작의 일부를 바치면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지금은 내가 모든 살아가는 현장이 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은 잘못하면 내가 상전 역할을 할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황금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먼저 대접해야 돼요. 이 말은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만한 격을 상대방으로부터 누리려면 나도 그만한 격을 갖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상전들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엇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아필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요새 말로 번역하면 갑질하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옳을 거예요. 갑질하지 마라. 고용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부하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아도 갑질하지 말라. 식당 가서 갑질하지 말라. 어디 가서든 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밥을 먹어도요, 그래서 누가 서빙을 해서 음식을 날라다 줘도요, 저 사람은 나를 섬기는 것뿐 아니라 이 모든 사회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섬기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럼 굉장히 잘못된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빨리 안 갔다 좀 화내고요, 딴 사람에게 좀 더 하나 더 주면 화내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속에는 공평치 않다라는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지만, 그건 또 뭐냐면 내게 더 잘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더 강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공갈이에요.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 속에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카페를 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병원을 좀 자주 갔었잖아요. 보면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완전히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한 그룹은 아주 소수지만 정말 고분고분하시고 감사하시고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분들. 선생님 고마워요. 이 간호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막 간호원하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아침부터 막 그냥 뭔가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 그분들도 참 힘든 분들이죠. 얼마나 아침부터 힘들게 왔겠어요. 피 뽑고 와서 검사 받아야 되고 하는 그 상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그러나 조금 더 내게 친절하게 안 해준다는 것, 나보다 누가 먼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못 견디고 못 참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여기 공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자예요. 차를 몰아도 예배자고요. 어디서나 예배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을 주고 정당한 요구를 한다 하지만 우린 다 예배자인 거예요. 정당한 것만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신앙적인가, 성경적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내 딸이 저렇게 일하면, 내 아들이 저렇게 하면, 대부분은 내 딸, 내 아들은 저렇게 안 해요. 착각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영향력을 드러낼까? 제가 제주도에 전화를 걸어서 내일이지 우리 아카데미 3학년들이 졸업여행을 가요. 사실 이렇게 비상한 때에 가야 될 것인가 고심도 많이 했고,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리고 작년도 우리가 못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다 전화해서 차를 좀 빌리고, 또 제가 예약한 호텔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데서 한번 누리게끔 해주고 싶었는데, 특급에서는 방 하나당 미성년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한 명 있어야 되고 미성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제주도 계신 분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가 차를 빌리고, 그리고 방을 얻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번에 아이들이 좀 많으면 당신이 이렇게 버스를 몰아주고 할 텐데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작은 차를 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애들 도와주시면 힘만 들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니요, 달라요. 마음에 위로가 된대요. 지난번에 어르신들도 오셨는데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지금도 생생하대요. 왜냐하면 여행들이 많이 온대. 지금 보면 한 팀 가고 갈 때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난대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은혜기는 어쩌면 그렇게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그렇게 다 똑같냐고.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동역자들이 어디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지나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들렀던 식당들이 나중에 제 아내가 전화를 거들자면 꼭 예약이 안 되는 식당이라도 답변을 해요. 몇 시쯤 오시면 자리를 다 잡아주겠다. 오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천박해지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코로나도 아니고요. 갈수록 우리가 천박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먹어도 천박해지면 안 되고요. 크리스찬들이 천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앞면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이면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앞은 그렇듯 하지만 제 뒷모습은 어떠할까? 제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 자식한테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안 되면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부끄럽고 항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살 수밖에 없는 현장인 거죠. 결론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는데 진정한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예배당을 떠난 순간부터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언행심사에서 신령한 말, 그리고 시, 찬미,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될 것인가? 고스란히 모든 곳에서 우리 예배자입니다. 에베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여러분은 예배자로 사십시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답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삶이 예배가 된다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아니요. 더 큰 행복과 더 큰 자기 만족이 존재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99%가 감춰진 부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통해 예배자가 될 것인가? 그것이 성경적인 진정한 예배의 원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 속에도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